로마서 2장 11절부터 29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듣는 귀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좀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드러났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서 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자, 구원을 하고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셨는데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 깊이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지만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요. 그들의 그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성으로는 알 수 있으나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서 우리 행동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율법이요 한계를 만났다는 거죠. 그 한계를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을 보시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우리의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의가 열매들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확신해야죠. 전 모르겠는데요. 천국 가냐 물어보면요, 이런 사람들, 천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심판날은 기다리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그날을 기다려야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제가 먼저 그날이 오기 전에 죽었다면 저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안타까울 수 있겠죠.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자를 잊고 살아야 되는 것,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은요, 슬픔이 있겠죠. 하지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언제 봅니까? 하나님께 가면, 천국에 가면, 내가 죽으면 그 사람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갖게 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어떤가요? 건강함에 대한 아쉽거나 소망이 있지 않나요? 내가 건강할 때 좀 더 잘할 걸. 건강할 때 조금 더 내 건강을 지킬 걸. 아프고 나면요,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큰 수술을 받고 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요, 계획적이고 더 건강해지고자 애씀이 생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요, 신앙을요, 흔드실 때가 있어요. 왜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직분자로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교인을 구분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성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자, 가르쳐야 될 자를요, 목회자에 세우는 거고요. 또 배워야 할 자를 하나님이 성도, 교인으로 만드신 거죠. 목회자는 위에 있고 교인은 낮에 있나요? 밑에 아래에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나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켜서 행하고 있나요? 아니, 얼마나 궁금해 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교회의 크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예를 들어서요, 성경 안에 오른밤을 맞으면 어딜 내놓으라 그래요? 왼밤을 내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요, 정말 그렇게 때려요. 왼밤을 맞았으니까 오른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성경에 있잖아 하면서 그렇게 때려요. 서로 때리게 만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보실까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1대1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거예요. 우리 본문 2장 12절 보시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을 판단할 때 다윗을 왕을 기준으로 두는데요, 이 왕이 하나님께 잘 섬겼냐, 하나님께 악을 행했냐 하는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느냐.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보시는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인데요. 그들의 한 행동은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다 모조리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 시대니까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를 비는데 필요한 신이에요. 가나안 땅의 신입니다. 근데 정말 바알에게 비니까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비가 왔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빼앗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진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걸 빼놓고 가장 편한 바알 신에게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는데 그 안에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음행에 껴 있습니다. 바알과 함께 꼭 있는 게 아세라 신전이거든요. 신상이거든요. 그 안에는 음녀들이 있고요. 그 안에는 악을 행합니다. 음행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는 거예요. 한번 사사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쓰셔서 그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을 치십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그냥 말씀이 아니죠.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에서 아느냐 모르느냐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알고 계시나요? 율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몇 개명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누구의 법을 보호받고 있어요? 미국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미국 대사관이 있다면 그 대사관 땅은 크진 않더라도 누구의 범위 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약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적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롭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구절을 들고 기도를 하죠?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구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길 구하는데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내 상황을 바꿔달라는 거죠. 한 가지 상황을요. 일반 사람들도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요, 세상에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대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위에서는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른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두고 행하는 자들,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요, 겨우 8명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숫자를 말한 거 아닙니다. 14만 4천이 아니고요. 그런 숫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적은 길, 좁은 길, 많은 사람이 찾기 싫어하는 그것을요,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일어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을요, 성경 안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까? 정확하십니까? 공정하십니까? 얼마 전에 이 KBO 한국 프로야구죠, 심판이 해고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ABS인가요? 그 스트라이크 존을요, 이제 사람의 눈으로는 정확히 볼 수 없으니까 기계적으로 시스템으로 보고 판단하고, 심판은요, 귀에 인이어죠. 귀에 들리는 대로 볼인지 스트라이크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딱 봐도 스트라이크인데 이 사람이 스트라이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말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볼이 됩니다. 근데 뭐였어요? 근데 방송에 이게 나가는 줄 모르고 볼이라고 들었다고, 못 들었다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주심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녹화가 돼 있으니까 끝난 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해고를 당하고 잘린 거죠. 주심은, 경기는요, 심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공정성을 위해서. 정확한 거 안 한가요? 정확하지 못한 증거라는 거죠. 사람은요,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한 게 이거였어요. 야, 우리 망할 수 있으니까 그냥 못 들었다고 해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녹음이 된 거예요. 방송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가 한 행동을 내가 찍어놔서 보여줄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정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지 않았습니까? 나 너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또 문화적으로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분명히 있습니다.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독일에서는 맥주 먹는 게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요? 맥주 값보다 물이 더 비싸요. 러시아에서는요, 위스키 마시는 것이 물 먹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왜요? 춥기 때문에. 문화적, 환경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술 문화가요, 굉장히 악합니다. 그리고 음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는 거고, 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타협하면요, 거룩함에 참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술 취하지 말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반문을 하죠. 그럼 성경 어디에 거룩함에, 술 마시면서 거룩할 수 있다면 마시라 이거예요. 담배 피면서 거룩할 수 있다면 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음을. 여러분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해석했다면,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지, 누군가 나와서 너 왜 그렇습니까? 지적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함께 하신 이유는요, 내가 양심에 나는 술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찔림을 주십니다. 그 찔림에 내가 순종하면 안 하면 될 것이고, 그 찔림에 불순종하면 나는 마시게 될 것이죠. 그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매가 없을 것 같죠? 영적인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순종하면 형통함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열매가 있고요.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끊어내야 합니다. 언젠가는요, 내 옛 습관을 내가 끊어내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6절입니다. 곧 나의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에,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함께 전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심판을 말하면 좋아할까요? 아니, 안 좋아. 정말 안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강투사 때 심판에 대해 얘기했다가 목사님이 불렀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강사님이 심판에 대해 논하기엔 너무 젊은 거 아니에요? 하시더라고요. 듣는 분들이 권사님들 계시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말씀드렸어요. 아니, 목회자가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심판을 말합니까? 심판을 알고 듣고 경각심을 갖고 순종해서 피하게 만드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결국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담임 목사님 방향이니까. 저는 저와 함께 일했던 친구들에게 복음에 대해 심판은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복음과 심판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듣기 좋아요. 사람들이요, 그죠? 구원에 대해서는 되게 듣기 좋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막 좋아하죠. 구원 받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하면 손들고 기도하고 영접 기도합니다. 너무 쉽게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심판에 대해서는요, 당신 이렇게 하면 심판 받습니다. 심판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심판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말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법을 날마다 깨닫고 그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시면요,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깨달아지는데 내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법을 깨달아지니까 어디에 새겨요? 내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건 내가 지켜내야 합니다라는 각오가 들어가 있고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망했나요? 희망이 없나요? 소망이 없나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10,000개 가까이 간 교회가, 개척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 중에 목사님 대부분은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하시는 분도 있죠. 뭐 대리하시는 분도 있고 배달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처참해졌어요. 목회자라는 권위가 무너지고요, 처참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를 가기 어려워요. 알아요. 편해요. 좋아요. 저 같아도 큰 교회 가고 싶어요. 편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안다면, 뜻을 안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요, 그러한 교회를 찾아 나갈 것이고, 그러한 말씀을 듣고자 애씀이 여러분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번 주에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혹시 나와 10년 가까이 함께 했는데 말씀을 이해하냐 물었어요.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집중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번 놓치면 까먹는다고. 말씀 많이 봐? 말씀 어떻게? 궁금하니까. 근데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구나. 그 어려운 거를 누구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 나가는데, 말씀을 깨닫는 게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내가 사랑하고 그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좁은 길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좋은가요? 학원 가는 게 좋은가요? 교회 다니는 게 학원 다니는 건가요?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지며 한 부분을 이루어 나가는 게 교회라는 곳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요.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겨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제 동기 목사님의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게 떠나가는 사람 잡는 거래요. 제가 한마디 하죠. 왜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나가는 이유를 알면 내 문제라면 내가 고치면 되는 거고 저분의 문제라면 알려주면 되는 거고 이게 서로 안 맞으면 뭐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꼭 잡아야 돼? 신앙생활은 내게 맞는 교회가 있고 내게 맞는 목회자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무조건 우리 교회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제 동기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 알아서 하라.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따르는 목회자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욕심을 내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분별하시면 됩니다. 교회 크기 상관없고요. 중축 상관없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17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인이라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여러분 17절부터 20절 가운데 어떤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책망받은 거예요?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다고 스스로 믿으니. 자칭이라는 거예요. 자칭. 자칭 내가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있고 자칭 맹인을 길을 인도하고 자칭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자칭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야. 어리석은 자는 교사라고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우리를 바꾸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너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에도 관심 없는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우리 멋대로 행하면서 자칭 이게 하나님 믿는 법이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우리를 바꾸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내 세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세례는 무세례, 그러니까 받지 않는 세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떤 마음을 받으셨나요? 내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세례는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은 후부터 우리는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분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분별하고 있을 때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사단을요 너무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영악하고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고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겠죠. 왜 해결해 주실까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영성이 뛰어나서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육체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 거죠. 누구든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자가 영성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누구 개인 한 사람이 카리스마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휘어잡고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못되게 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그건. 당해봐서 못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나만 바라보러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누구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세례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가 내가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내가 확인하고 내 안에서 드러났을 때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내가 한 번도 못 박는 거예요. 난 죽었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럼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분별함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나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세요. 또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야 하나님 철저하게 알려주십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널 사용하는 것뿐이지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는 것뿐이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은요. 내가 다윗을 택한 이유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었을 때 내가 저를 통하여 이방인의 왕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내가 저를 쓸 거야. 실제로 바울에게는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또 헬라어를 할 수 있고요. 또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고요. 사도 바울만 한 자가 없어요.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자 계획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쓰시고자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바닥을 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 29절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든 무할례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못 지키는 거는 달라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세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돌아야 됩니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옷을 찢는 것보다 먼저 너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개에 대한 마음이라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면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굳은 내 마음을 찢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럴 때 이미 계획은 있으신데 하나님은 잘 안 보여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먼저 보여주시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만해서 거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걸 내 스스로 알아야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보면요, 예배는 누가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내게 예배 드리고자 마음이 생기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각 사람은요,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내는데, 헌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헌금 누가 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셔서 내가 그 마음에 순종하고 내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내가 얼마 내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내 공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에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게 교만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하루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내게 24시간이요, 귀한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쉬고 하루 나가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날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요, 이 땅을요, 바꾸시고 싶어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면서. 말씀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욕심을 내. 뭐를 해야지? 교회 안에서 뭐를 해야지? 어떻게 되어야지? 아닙니다. 우리는요, 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혹은요, 이 환경을요, 보여주세요. 환경이 막막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환경이 짠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열려요.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보시고 하나님께 순종을 보셨을 때야 하나님께 낫게 하시고 환경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해졌습니다. 구약시대 해석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은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칠한 무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싸하게 포장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고요, 그 부분을 회개하시고 그 부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심판 앞에 도망갈 자 없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직고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밟는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 복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다 맡기시며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율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겉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바로 알고 바르게 깨달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그 몸부림 가운데 좁은 길이 느껴지며 그러나 은혜 가운데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이 믿음이 역사함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증명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듣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